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 거는 왜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의 그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는 지금의 상태로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양심 가운데 찔림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휴거가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라,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 이런 극단적인 그 전혀 일절 도움되지 않는 이런 말보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전해지도록, 우리가 복음이 되도록, 기쁜 소식이, 우리 자체가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래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우리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제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로 인하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저로 인하여 제가 복음의 통로가 돼서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휴거가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분들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래요. 빚을 많이 졌다든지, 그리고 몸이 참 많이 아프시다든지.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제가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뭐해요. 왜냐하면 저는 건강하니까. 근데 그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그 심정을 100%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해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니까 실제로 그런 아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100% 제가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휴거가 늦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지만 근본적인 걸 보면 자기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내 형편과 내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런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영화의 얘기를 하나를 좀 나누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국가대표 2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우 수혜님께서 주연으로 이제 출연하신 영화인데, 그 여자 국가대표 아이스 하키가 이제 소재가 되는 영화인데, 이 수혜님이 어떤 그 사고에 의해서 급하게 탈북을 한 탈북민입니다. 아버지와 둘이서 탈북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탈북할 때 하나밖에 없는 어린 동생을 북한에 놔두고 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국의 국가대표로서 이제 수혜님이 경기에 출전하고, 북한의 국가대표로서 그 어릴 때 놓고 온 동생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경기에서 만나서 같이 경기를 치러요. 참 이 영화가 그 감동적인 부분도 많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은 저는 한번 좀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그거 오래된 영화라서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그 비용 많이 안 비쌀 테니까 한 1,000원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마지막에 둘이서 이제 각자 이제 고국이라니까 참 이상하다. 그 동생은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언니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짤막하지만 만남을 가집니다. 그 서로 감시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부둥켜 앉지도 못하고 서로 등을 서로 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참 짠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돼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억지로 그 동생이 비행기에 태워질 때 그 울면서 그 언니가 수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야, 내가 너 꼭 찾을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 꼭 찾을게.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울면서 그래야지. 언니가 내 오만이니까. 그 수혜님이 이제 그 동생을 키웠거든요. 어린 동생을 키웠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마 그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영화 장면 중에 어머니 기일하고 동생 생일이 같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부터 이제 수혜님이 이제 자기 동생을 엄마가 자식을 키우듯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울면서 그래야지 언니가 지혜 자기 오만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면서 그 동생이 마지막에 던지는 말이 제 가슴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고 제가 거기서 눈물이 글썽거렸는데 아 언니야 보고 싶어서 억하네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그 이산 가족의 현실이 참 이 영화에서도 저는 좀 느껴졌는데 제가 왜 영화 얘기를 말씀드렸느냐, 아까 처음에 그 휴거가 빨리 일어나길 바라거나 아니면 늦어지길 바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입장,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생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 언니야 보고 싶어서 억하네. 아 예수님 보고 싶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신 예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 언니와 떨어지면서 아 언니야 보고 싶어서 억하네. 동생이 언니 보고 싶어서 억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니가 없으면 자기가 못 먹고 사니까 아니면 언니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저 내 피부치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엄마 같은 사람이니까. 내 언니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기 싫은 거죠.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휴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자꾸 시대의 소식, 징조, 흐름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정신병자처럼 오타쿠처럼 음모론에 빠지거나 쓸데없는 내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령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어서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국가대표 2 영화에서 그 북한에 있는 그 동생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화를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봅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습관이 좀 돼 있는데 그냥 일상적이거든요. 저는 그냥 뭐를 하든지. 그 제가 그 한 두세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쁘면 아버지도 기쁘신 거예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근본적인 것,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예배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주일의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게 지금 저는 이제 제 취미를 말씀드렸지만 먹고 자고 일하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이런 삶 자체가 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주기도문이 이제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나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음식 먹고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아버지도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은 우리 하나님 슬프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잘 다스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아버지 제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늘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취미라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하다못해 영화를 볼 때도 그냥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재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영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 성경 안에서만 묵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생활 같은 것에서도 저는 이제 가요에서도 참 은혜스러운 가요가 있거든요. 그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그 가수 이승철님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 가사 보면은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참 저는 이 가사가 그 찬양이 아니지만 저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은혜스럽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볼 수 있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또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거든요.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까지 허락을 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그냥 듣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생활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영적으로 그거를 그냥 감동과 재미의 차원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 주된 목적이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음악 좋아서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얻기 위해서 음악을 듣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 이 부분을 내 사정에 의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까 그 국가대표 2 영화의 그 장면처럼 그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납시다. 그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절절매고 나 자신의 죄에 매여서 불안해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벗어납시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갑시다. 우리 힘으로 맺어갈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붙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요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내 사정과 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불일 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일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